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참 큰 은혜고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한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경건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즉 정욕에 붙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어떻게 되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기는 믿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덕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그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지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더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이해해서 또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에 있는 온전한 지식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이 단지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또한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대로 덕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꼬이게 되고 엉키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덕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딪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그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믿게 생각하고, 야,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필요합니까? 나를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절제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인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기 위해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가?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이 넘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제 우애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기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었을 때 아직은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고 또한 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법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 경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사랑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하나님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또한 덕에 지식을 더하게 하시며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